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보게 하기 쉽게 하려고 모든 피조물보다, 그러니까 만들어졌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그 뜻이 아니고, 합당한 표현으로 하자면 먼저 계신이다. 계신, 이 말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시에요.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시에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물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 영. 천사들 있죠. 천사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중에 나도,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섰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섰느니라, 이 말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워져 있다, 이 말은 섭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어떤 어머니가 이제 몸속에서 태아가 이제 9달 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응애 하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난 뒤에, 자 이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네 알아서 잘 커라 하고 떠나가는 어머니가 아니고 계속해서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계속하여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섭리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인간들이, 마귀의 물을 먹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절로 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갑자기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뜬금없이 교회 얘기가 탁 튀어나와요. 탁 교회 얘기가 탁 튀어나오고 또 그대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전부 다 교회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교회로 우리들을 이끌어 놓고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라니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몸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지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승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스승님이시고 우리는 제자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이 생활 자체에 예수님이 딱 중심에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상홍 증인회 뭐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잠언 8장 22절에 잠언 8장 22절 한번 보면 잠언 8장 22절을 잘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8장 22절 쪽을 한번 제가 펼쳐봤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 잠언 8장 22절부터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가졌다 이 말은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25절에도 보면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예수님을 올리는 척 하면서도 났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의 기뻐하신 바 됐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마치 그 앞에서 재롱 떨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셨다, 세움을 받았다, 났다, 뭐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이걸 가지고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뭐 삼위일체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글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데워버려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시기는 오시는데 죄가 없이 오셔야 되고 죄 없이 오셔야 되는데 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긴 오시는데 죄가 하나도 없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부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피조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면서 피조물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택하신 거라니까요. 안상홍 증인회는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늘에서 창세전에 다 태어났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갖고 하늘에서 죄를 짓고 죄인 됐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때가 되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8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죄 없이 오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삭감시키는 거라니까요. 삭감시키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을 제쳐놓고 사람이 창세전부터 하늘에서 이미 태어났다고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상홍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근데 그쪽들은 그걸 찰떡같이 믿고 있다니까요. 꿀떡같이 삼키고 있다니까요. 왜냐? 덮어쓰 있기 때문에. 덮어쓰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부터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계획인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최고로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아주 지극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으로 나서니까 사람으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소크라테스하고 공자하고 부처하고 그 예수하고 이렇게 4대 성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공자나 맹자나 그 정도 중에 한 그룹에 그냥 거기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예수님을 낮추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유다서 1장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다.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근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근본이시오 되죠. 그가 근본이시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오. 모든 것들의 최고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시라.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0절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참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저쪽 사망의 땅에 있던 우리를,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생명 쪽으로 옮기셔서, 빛으로 옮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상상을 못합니다. 십자가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 있던 존재인데, 사망에 있던 존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생명으로 옮기지는 방법이 죽는 방법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어떤 존재가 있어요. 까불락거리고 있어요, 요게. 근데 이게 죽은 존재라니까요. 근데 죽어 있는 존재인데, 이 죽어 있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라니까요. 죽은 존재인데 죽음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그게 삶이 된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과거가 죽는 거라니까요. 이러니까 기묘하신 분이시고 진짜 오묘하신 분이시고 정말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 관문, 우리가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시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의 성도들도 세상 소속이 아닌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세상 소속이었는데 죽어 있을 때는 세상 소속으로 세상에서 살아있는 건데, 세상 자체가 죽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옛날에 예수님 한 번 따라갔다 그게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근데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 했습니까? 죽은 존재라 했잖아요. 죽은 존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제 생명을 얻어가지고 사는 거라니까요.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몸은 죽고 다시는 우리가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 이제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 돼.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옛사람이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새사람이 된 거다.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모임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생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한다, 천국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하나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과거의 나를 죽여버려야 돼.
마귀 전인 나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종인 나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인 나를 죽여버려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나를 죽여버리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방 하나 드는 거, 핸드폰 하나 드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몇 발짝 걷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냐? 과거의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나를 안 죽인 상태로 과거의 나를 안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할 때 뭐 합니까? 당신 죽인다, 죽는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계속 생활 자체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필터가 안 맞는 기라 이게. 그러니까 교회 다르고 생활 다르고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또 다르고 성경 말씀하고 내하고 다르고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뭐가 안 맞는 거다 이거죠. 그 내 목표가 있고 나의 포부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할 것이 있는데 자꾸 죽어라 죽은 듯이 있어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죄된 흑암 세상에 있던 나 사망 속에 있던 나를 죽여버려야 진짜 사는 것이 된다니까요.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지는. 그럼 사람 볼 때 저 사람의 인물이 야 좋다, 아 저 사람 키가 크다, 야 저 사람 좋은 옷 입었네,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어떤 뭐 재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 큰일 났네, 뭐 똑바로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이 땅은 나중에는 다 소멸될 것이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되어진다. 그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세상 자체는 멸망받을 세상이다. 세상 자체가 멸망받을 세상이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 그런데 이 세상하고 자꾸 우리가 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 세상에서 친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이 내한테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열받고 사람들이 조금 인정 안 하면은 막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가 꽁 해가지고 막 마음에 꽁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은 존재라니까요. 이 세상하고 친하다는 것은 사탄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로 다스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탄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란군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하고 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반란군하고 친한 것이 됐다니까요. 이 세상 것을 내가 아끼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은 마귀의 대적인 반란군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된다니까요. 이 세상 것에 미련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했죠. 외인이라고 했죠. 그 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이건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느냐. 사랑하는 그 개념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것에 마취대가 있는 거예요. 마취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왜 부러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